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6월 28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의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여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적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아멘.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큐티의 제목도 모세의 유언적 축복 이렇게 되어 있듯이 신명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를 보면 이제 모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 때 과연 사람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장을 읽으면서 질문해 보았던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장면을 보니 얼마 전에 보았던 재미있었던 드라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왔던 암 판정을 받은 한 할머니가 장례식 대신에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을 기릴 수 있는 송별회를 가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과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인생의 회포를 불고 축하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뜻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생각했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올랐고 그 장면을 보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았던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면처럼 보여서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구약 초반에 아주 큰 인물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유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장례식 대신에 인생 송별회를 갖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별회를 하면서 이 12 아들들에게 그리고 12 지파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면은 비슷하지만 그런데 내용과 뜻은 이 두 사람이 유언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뜻은 사뭇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에는 유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에게 저주와 같은 말들도 많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12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다 반추시키면서 지적하고 또 마치 벌을 내리는 것 같은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모세의 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고 오히려 대변을 해주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듯한 이런 장면도 비칩니다. 만약 이 두 장면에서 창세기 49장과 오늘 이 장면에서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유언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니면 후손에게 해줄 것 같습니까? 저라면 후자일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참 아름답고 싶은데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것 아닐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한 장면에서는 저주와 함께 지적도 하고 이 자녀들이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반추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반면 오늘은 그렇지 않을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앞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유언에서는, 야곱의 유언에서는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이라는 싹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싹, 이 12개의 움이 튼 것만 같은 이 시작, 이때 이들에게는 기준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은 그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라고 명문화된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직접 듣고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때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서린 듯한 행동들도 많고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 말씀에 보는 이 장면은 그와는 다르죠. 이 백성들은 애굽의 역사를 겪었고 또 출애굽과 숱한 세월의 광야의 역사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농후해진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이제는 떠돌지 않고 나라를 만들고 이루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역사를 지내며 훈련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차이들도 있지만 결정적 차이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3절과 4절에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이 숱한 훈련, 경험에 집대성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창세기 이때는 이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하여 준 이 율법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야곱 때 처음 이스라엘과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둔 이스라엘과 이 사이에 가장 큰 차이, 바로 이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모세는 지적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린다라는 이 예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변해주고 호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 지금, 그리고 지금과 나중, 어떤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합하고 합당한 삶으로 되어야 할까? 이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before와 after가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시혜를 짜내고 내가 배운 학식과 경험과 지식이 많다 한들 사람은 그것에 따라 더 깊이를 더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의 욕구에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더 많다라는 것. 죄된 본성이 앞서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진 지혜를 그르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나도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우리 일진데, 그러면 어떻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내가 그만큼 더 말씀의 깊이가 있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옆에 두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더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더 가까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이러한 차이에서 지금과 나중을 이렇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인 이 성경의 말씀을 주여러 묵상하고 읊조리고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지혜를 빗대어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이 두 유언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이전과 지금이 다른 것, 그리고 지금과 나중이 다를 것,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도 더욱더 건강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미래가,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공동체, 은혜 샘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 지역 사회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릴수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